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세상의 온갖 불안과 소란이 밀려오는 풍랑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정직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는 것 같은 아비규환의 세상 속에서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평강과 견고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46편의 말씀은 48편과 87편 등 이 시편의 다른 노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온의 노래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하는 신뢰시이기도 하죠. 46편의 위대함은 역사의 거친 풍파와 제국의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인간의 무기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하는 고요함과 권능의 시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셀라를 기준으로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따라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그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뒤이어서 중요한 고백이 찬송이 나오기 때문이죠. 46편에는 3절과 7절, 11절의 마지막에 표기된 이 셀라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4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먼저 자연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연의 위협을 다루고 있죠. 시인은 주저함 없이 그 장엄한 신앙의 첫 선언을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죠. 그런데 이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 공동체의 고백이고 온 민족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46편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환난 중에 언제나 아주 가까이 발견되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절망의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계셔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시죠. 여기서 만나다라는 주어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도우심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환난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자연과 열방의 위협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시편 46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자연재해이고 다른 하나는 뒤 단락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만나도 떨지 않죠. 먼저 시인은 지진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위협을 서술합니다. 단단하던 땅이 변하고 견고해 보이던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노는 아주 기가 막힐 공황적인 상태이죠. 그래도 시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혼돈을 제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붕괴하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영원의 하나님께 닻을 내린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온시는 하나님의 시온 선택, 하나님의 시온 거주, 난공불락의 시온, 피난처 되는 시온을 노래합니다. 이 단락은 시온시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열방의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거칠게 솟구치던 바다의 소란함은 이제 극적인 영적 반전을 맞이하고 있죠. 거대한 바닷물의 소동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시내가 잔잔하고 온화하게 나뉘어 흐릅니다. 하나님의 성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한 시내가 예루살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내는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는 외부의 공격에도 끊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적시던 실로암 샘물을 암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솟구치고 뛰놀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는 고요하고 깊은 은혜의 수류가 흘러서 성도들의 내면을 기쁨으로 채우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시인은 구원의 시점을 선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은 환난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밤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문 나라들이 떠들며 라는 관용구의 말씀은 열방이 시온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말씀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리키죠.
또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적군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문 나라의 기세를 자랑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를 내시면 온 땅이 녹아버리죠. 시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우주적이고 인간적인 대적들을 격파하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강력한 전사이자 환난 중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노래합니다. 온 회중을 향해서 초청하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초청의 대상은 바로 문나라입니다. 시인은 전쟁으로 야기된 황폐함 속에서 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전쟁의 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이후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창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으며 창을 찢고 병거 수레를 불태워버리십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온갖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을 여셔서 이 시편의 분기점이 되는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약의 말씀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가만히 있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명령형으로서 멈추라, 중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직역하면은 너희 손에 쥐고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아라,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어라, 조급한 자기 노력을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 세상의 인맥과 재물이라는 칼과 창을 손에 쥐고서 허둥지둥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헛된 손을 놓아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내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던 문나라와 그 세계가 모두 이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앞선 단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국한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를 포함합니다. 평화는
이처럼 열방이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비로소 도래하는 것이죠.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거짓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거친 파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죠. 그러나 시편 46편이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은 그 미친 듯이 뛰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중심에 은밀히 흐르는 생명의 시내가 있고 밤이 지나고 반드시 도우시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뜨지 못하면 세상의 소란과 변화는 우리를 삼키는 공포가 되고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칼과 창을 다듬느라 영혼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풍랑은 도리어 우리가 쥐고 있던 헛된 손을 놓고서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며 여전히 우리 손에 쥔 칼과 창을 내려놓지 못한 채 허둥지둥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세상의 산과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자 환난 중에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려주는 소란스러운 그 비명의 소리에 귀를 닫고서 우리 내면에 흐르는 은혜의 한 시내에 머물면서 새벽에 도우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인위적인 조급함과 계산의 그러한 손을 내려놓고서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묵상하는 깊은 영적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불안과 소란으로 가득한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거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